오늘 밤에는 우리가 민수기의 맥 두 번째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성경을 좀 찾으면서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왜 민수기라 그랬나? 그것은 이 숫자를 셌다라고 해서 그것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36장 되어 있는 그 가운데 백성들의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를 세게 하시는데 두 번을 세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그 숫자를 지파별로 세게 되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지파별로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의 36장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앞과 뒤를 갖다가 나누고 있는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몇 명이나 20명,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를 지파별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의 1세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세대였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도 경험했던 세대였고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떠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했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 안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가면 다시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숫자를 세게 하는데 그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의 세대를 비한다면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아버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세대였다면 이 다음 세대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민수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 세대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좀 먼저 우리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했던 세대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 세대가 나중에 가면은 제2세대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 최종적인 결론을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갖다가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먼저 보죠. 우리 민수기 26장 5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위에 이 카톡으로 보내져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갔나 보네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죠?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자, 그러면은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그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로 갑니다.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 1장 46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디가 많아요? 1차가 많습니다. 1차가 1820명 정도가 1차가 많고요. 2차가 1820명 정도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1차와 2차의 숫자는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그 숫자가 약간 줄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우리들이 숫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장 5절로 가시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장 5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루벤 지파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21절로 갑니다. 21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죠? 4만 6,500명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루벤 지파의 숫자가 26장 7절로 갑니다. 26장 7절. 46,5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연구에서 몇 명이죠? 26장 7절. 르벤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가 몇 명? 43,730명. 그러니까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여기는 조금 줄었죠.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줄은 이유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6장 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들이 이제 한 절 한 절 끝까지 읽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주로 사람들이 안 읽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6절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8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르벤 족속의 그 백성들이 줄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르벤 족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즉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족보에서 지금 이 루벤 족속의 사람들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단, 아비람, 고라, 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뭐죠? 민수기 16장으로 가십니다. 민수기 16장.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민수기 16장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우리 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갑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네, 여기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250명을 선동을 했던 거예요. 250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대항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요거 제가 먼저 설명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지만 우리도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역사하냐?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런지 어찌 너희만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250명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쉽게 얘기하면 일으켰던 겁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 읽으시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이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게 되자 모세가 이 3명 지도자, 대표자들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하고 더불어서 250명 반기를 든 사람에게 다 향로를 갖고 오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별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레위 족속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이 일을 할 때 함께 돕도록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너희들이 사소하게 보느냐, 제사장의 일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는 넘보고 너희들이 성전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은 사사로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인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높다, 낮다, 중하다,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 이제 16절로 갑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제가 거기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250명을 앞세워서 그리고 2명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서게 됐습니다. 2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여기까지 먼저요. 자, 이제 250명과 이 고라의 무리가 이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250명과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만 남기고 거기 있는 회중들은 다 비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뿐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을 만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것은 소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는 그 일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만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신 것,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31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독하십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네,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르벤 족속의 그 숫자가 줄게 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그 르벤 족속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오늘 민수기 26장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지도자들이란 뜻이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다시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 자녀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고라와 다단의 사건을 통하여 250명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셨는데 민수기 26장에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그 족속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땡큐, 생각하는 데서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것이죠.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그는 철학적인 용어로 remember,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remember,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 우물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르벤 족속이 그가 12지파에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있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자손 가문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죄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오늘 자녀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좌제를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값만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손들을 사용하시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갖다가 시편 150편에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그들을 쓰시게 됩니다. 자, 한번 시편으로 가시죠. 시편 42편으로 갑니다.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을 피시죠. 시편 42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그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42편, 또 43편 갑니다. 44편으로 가죠. 44편 역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45편으로 갑니다. 45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편에 갑니다. 46편. 46편의 제목이 뭐예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 이거는 여러분 리듬 이런 것들입니다. 알라못 이런 것들은 다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리듬에 따라서 이제 맞춘 노래 47편으로 갑니다. 47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48편 갑니다. 48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49편 갑니다.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그렇게 8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85편으로 다시 뛰게 됩니다. 자, 85편 넘어가십니다. 85편. 시편 85편. 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87편으로 갑니다. 87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88편 갑니다. 88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편 중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예배 시를, 찬송을 갖다가 여기에 11편이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그 대가를 물으시되 그것을 자녀들에게
같이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열로 생각한다면은 이 르우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자, 시므온 우리 민수기 26장으로 갑니다. 26장으로 다시 가서요. 시므온의 자손은 12절입니다. 12절,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26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시므온의 족속들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계수된 숫자가 22,2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1장 2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므온의 1세대는 몇 명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가 그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23절을 자,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시므온 지파에서 이제 이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어요? 59,300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의 그 사람들의 숫자는 몇이에요? 22,2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죠? 왜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12지파 중에서 제일로 많이 숫자가 줄은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도대체 이들의 죄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바로 앞장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그들이 이제 모압의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또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스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 14절에 나오게 되죠.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그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한 남자의 이름과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니?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간음을 했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시므온 족속에서 난 그 숫자에 나오는 이름들의 12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이제 그들이 간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 민족을 갖다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진멸하셨던 겁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1세대와 2세대, 2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였고 1세대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세대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결국 그 족속에서는 시므온의 족속에서는 결국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의 자손들이 그랬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나? 그 아예 처음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장 조상이 되었던 시므온의 삶은 어떠했는지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갑니다.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3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4장에 도대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그 12 자녀들과 야곱이 같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세겜 지역의 추장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겜이 야곱의 그 딸 중에 디나를 갖다가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딸을 갖다가 이제 그 아버지 추장과 그리고 세겜 추장의 아들이 같이 온 거예요.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이 서로 사랑하니 좋아하니 이 딸을 우리들에게 주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추장이 야곱의 가족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특별하게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협약을 할 수도 있는, 이 공동체끼리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오빠와 레위라고 하는 오빠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 부족 전체가 다 이제 그 남자들이 행하는 할례를 한다면 우리 동생 디나를 갖다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 추장의 아들의 그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되니까 그 추장이 이렇게 자기 부족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는 이 부족 자체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약 3일 정도를 쉬어야지만 되는데, 할례를 다 시켜놓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습격을 하게 됩니다. 습격을 해서 그 부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들은 아버지도 가만히 있는데, 야곱도 가만히 있는데 왜 시므온과 레위가 분이 나가지고 그 분노로 자기의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을까?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2명 아닙니까? 레와와 이제 라헬. 근데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디나는 덜 사랑했던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레아의 아들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의 혈육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한 족속을 갖다가 다 이제 살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는 종족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종족 간의 싸움이 되면은 자기의 종족은 이 종족에게 이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멸될 위기를 갖게 되는데, 그만 아들 2명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질 못해서 결국 종족 전체를 다, 야곱의 가문 전체를 다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게 이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이 살육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6절. 네호나 같이 읽죠. 이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으리라.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만 그 시므온의 자손이 또다시 모압 여인과 이제 간음을 하고 그 이방 바알부올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마저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에 대해서 연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1세대가 2세대 때는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그 추장 이 족속들을 갖다가 다 도륙하고 말았습니다. 살육하고 말았어요. 그럼 레위 족속들도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섬기는 족속으로 따로 구별되어서 그들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므온의 족속과 레위의 족속이 뭐가 달랐기래 똑같은 죄를 졌고 그리고 야곱에 의하여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별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본문은 오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제가 먼저 이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게 되니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갔나?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래서는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신의 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송아지 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갖다가 아론이 그 백성들의 금을 다지고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녹여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신을 그대로 그들이 섬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모세가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죽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저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다 같은 한 족속이니까 어느 누구도 나와서 자기의 족속에게 그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도 레위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족속이 나와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며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기를 보시고 믿음의 결단, 자기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멸시했던 일을 갖다가 오늘 잘라버리는 그 레위 족속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서 이제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죠. 이게 바로 이 32장의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몇 절을 읽어야 우리들이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레위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면 헌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면서 레위 족속에게 내려졌던 그 야곱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그 이후에 분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 숫자 같은 거 읽으셨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일생 동안 성경을 봐도 몇 명은 몇 명이고 누구 족속은 족속이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한 번도 보게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 민수기라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거와 두 번째 인구조사, 은혜를 받았던 세대와 아직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그 중심을 놓고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마저 끝내고요. 이제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아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10장부터 26장 사이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야기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세대들인데 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득의 문제만, 내 이득의 문제만 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25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안에 11개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불순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2세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불순종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셨죠. 시편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주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오늘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 그랬을 때는 제자가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족속이 헌신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살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